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축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무지성적으로 죄를 덮어버리고 사랑 없는 공의로 칼날 같은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균형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괴물이고 도깨비이고 그렇게 그들과는 절대 상종해서는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소위 동해보복법이 있죠. 이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자제시키며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한 공의의 법이자 동시에 사랑의 법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무차별적 복수를 자제시키는 이 동해보복법을 오히려 그들이 복수를 해도 되고 그들이 미워해도 되는 근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정신들이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전승이 되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원수로 간주하고 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만 밟고 이방인과 말만 섞어도 죄악시 여겼던 것입니다. 전쟁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벌레 취급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때로는 그들을 원수로 간주하여 같은 민족들을, 동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사랑 없는 공의, 칼날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통념,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들에게 그 통념을 정면으로 깨부숴버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보복법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말씀인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너희에게 겉옷까지 요구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이 동해보복법을 뛰어넘은 동해보복법, 그것보다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발전된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자들과 같이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무조건 우리의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입뺨을 대면 젖뺨까지 돌려대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내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입뺨을 맞으면 젖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양자로까지 삼았던 그의 모습이,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 도덕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개인적 복수를 삼가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왜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고 남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35절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꾸어주라. 이는 너희들이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받을 클 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꾸어줘야 할까요?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복, 더 많은 편의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꾸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큰 상을 위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도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까지도 인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먼저 원수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좋을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선대하고 꾸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는 이런 핑계할 수조차 없는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언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혹여나 무례할지라도, 혹여나 우리에게 더 바란다 할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